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게 된 그 이유는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그 소크라테스가 하는 명언,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대학에 가면은 철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에 가면은 많은 철학가들의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까 들었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중국의 철학자는 공자, 맹자 등이 있겠죠. 근데 모두가 그 자기의 사고와 사상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특히 공자 같은 경우는 예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 나라가 번창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그 철학에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 진리 가운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 소크라테스 명언을 듣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공부가 지겹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칸트의 사상을 배우고 누구의 사상을 배우는데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어차피 크리스찬이었고 기독교적인 사상과 마인드를 가지고 그 철학과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모두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학 때 굉장히 잘 놀다가 졸업을 했지만은 철학을 하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깨달은 것은 다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를 모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었고 라브리를 창시하신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칠판에 삼각형을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을 지워버리고 동그라미를 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나 어떤 그 자기의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그 생각을 붙들고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죠?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란 것이 죽음이란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 때 진짜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것이 무엇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대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의 어떤 그런 공산주의.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공산주의는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무늬만 공산주의이지 지금 공산주의를 해봐야 중국 아니면 북한, 러시아 그 세 나라 정도가 공산주의 국가일 것입니다.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 마르크스나 어떤 그 레닌의 그 공산주의가 진리였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 2차 대전 그 당시에 세계대전 때 어땠습니까? 그 히틀러가 그 무식하고 무지한 그 사상,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고 게르만족이 1등 민족이 된다는 그 이상한 생각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그 집시들이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가스실에 갇혀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이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죠?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빠이빠이 하러 어느 절에 갈 수도 있고 저 절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원에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가는 것이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하죠. 내가 이 신을 섬겨야겠다. 내가 이 절에 가서 빠이빠이를 해야겠다. 이 사원에 가서 빠이빠이를 해야겠다. 내가 정하고 가는 것이죠. 다 내가 정한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단 하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눈에 잘 보이는 동산에다가 그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놀리시는 것일까? 근데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너희들이 지구를 다스리는 그 명령을 받고 다스리는 자로 살지만은 하지만 그들에게도 순종해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죠? 너 저 나무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선악과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교만함.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거 보면은 이 수많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하면서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그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치죠? 왜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치려고 하죠? 결국은 다 무엇이죠? 욕심입니다. 모두가 서로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육적인 욕심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할 때는 왜 모이죠? 나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익이 없는데 괜히 내 시간 쓰고 내 돈 쓰면서 뭘 쓰면서 그 모임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유익, 내가 얻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익이요? 육적인 유익. 근데 수많은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고 모두가 그 욕망의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미친 사람들처럼, 정신없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내면의 깊은 곳에 가보면
자신들도 모르는 그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학원이 유명하죠? 이 집에가 보내면 우리 집에도 보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안 보내면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옆집에 65인치 텔레비 사면 우리도 그걸 사야 되니까.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나야 되는 것 같은 그 육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가 이루는 그 육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무서운 사건이 있었죠. 그 마음도 없이 결혼해서 남편 죽이고 보험금을 타먹는 그 무서운 여자.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보험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참 무서운 일이죠.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그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신문을 보면은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수천 건 수만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은 수많은 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바꾸어서 세상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돈을 경배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경배하고 어떤 내 육신의 욕심의 어떤 그 채울 그 모든 것들을 경배하면서 모두가 미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그 자기가 죽을 거면서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게요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그 무식한 삶을 죄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뭐라고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고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거짓된 진리를 쫓다가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분별하죠.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과 세상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영광된 그 이름을 가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세상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아이들이 다 학원 보낸다고 정신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이 저쪽으로 여행 간다고 따라서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아이의 영적인 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도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 주일 예배 끝나면 교회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집에 와서 공부해야 돼요. 그냥 딱 교회 정식 모임 외에는 무조건 집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혼이 납니다. 그런 그 교육 속에서, 그런 가정에서 그 남매가 컸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간 것이죠. 서울대 가야 돼. 그래서 저희 그때 한국교회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도 공부를 잘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서울대 들어갈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총신대 영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대치와는 다르게 들어갔죠. 근데 이 형이 제가 대만에 와서 있을 때 들은 소식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동생은 시집 갔다가 미쳐서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하라. 교회 남아있지 말고 예배 드렸으면 빨리 가서 공부하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걸로 그렇게 막 닥달하면서 가르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두 자녀가 그런 비극적인 그 인생들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이 좋고 뭘 어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한테 가면 정보가 많이 있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그 유혹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 결국은 어떻게 나중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사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사실까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의 등불로 여기며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진리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칸트가 철학계에서 볼 때는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니체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은 다 어디로 갔다고 마지막 사망 가운데 모두가 다 갇혀버렸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사상을 가진 것 같고 놀라운 학식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모두가 죽음으로 향하고 죽음 가운데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사망 가운데 갇혀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정신없이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이 땅의 것에 휩쓸리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으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영광스럽고 어떤 그 호화찬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그 시간은 잠깐이요, 마지막에는 모두가 죽음 가운데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해결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이요, 내 육적을 따라 사는 삶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이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람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 그 화평함과 그 정직함이 내 안에 임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아직도 세상 것에 빠져서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고 사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죠. 보통 죽으면은 그 사람, 대만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사람이 좋아하던 옷을 입히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한테 프라다나 에르메스나 좋은 양복과 신발, 구두를 신겨놔도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놓고 해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좀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냥 화려한 옷만 입고 그냥 둥둥둥둥 뛰다가 결국은 어떻게 다 죽는 인간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걸친 그 화려함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유혹을 받아서 자꾸 그것으로 빠지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가 일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조리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 학생들도
시험 보면서 점수 한 점 더 받기 위해서 컨닝하지 말고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시험을 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워낙 뒤죽박죽 지 멋대로 사니까 크리스찬들도 대충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이고 영광된 생명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임을 증거한다고요. 크리스천으로서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므로 일어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거룩함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낸다는 것이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내게 하시는 힘과 능력 되심을 믿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느 시간 속에서든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지켜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따라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의 그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말 듣으면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 뭐 국민을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 말을 믿겠지만은 크리스찬이 아닌 그 정치인들하는 모든 말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떠들던 거기에 유혹받지 마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요즘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정치적인 문제로 분열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좌파 우파 따지면서 스스로 막 서로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선교사들 가운데서 좌우가 날려가지고 쓸데없는 걸로 싸움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걸로 싸워요? 목사나 선교사들,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좌우가 어떻게 살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따르는 그 시끄러운 그 소음에 휩싸여서 내 귀를 솔깃하면서 유혹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국 사람, 대만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늘 분열하고 싸울 수밖에 없지만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건,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살건, 일본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의 풍습을 가지고 살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녹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미 멸망당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미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세상의 무법한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거룩하고 가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라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빛 가운데 서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정말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